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뱀처럼 다리를 트고 호시탐탐 언제 우리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만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이 교만이겠죠.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능력을 가시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지요. 무시하지요. 하찮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군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만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이런 매체들이 교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런 교만이 이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교만에 대해서 그리 비판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때로는 인간을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러시아 그 바그너 그룹이라고 그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사람은 푸틴의 어떤 권력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푸틴의 최측근이지만 이제는 많이 마음이 높아지고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만만해서 심지어 푸틴의 권력에 도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반란은 실패했지만 그 푸틴과의 어떤 약조를 받고 그는 여전히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많은 매체들이 프리고진도 어느 때인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왔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까지도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마시는 것을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말합니까? 언제든지 그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의 그 모든 지금까지 과거의 이런 경력들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드시 제거했어요. 홍차에 독을 타서 제거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난간에서 사람들을 밀어뜨려서 제거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도요, 러시아의 억만장자들, 이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제거됐어요. 그들이 해외에서, 휴양지에서 이유 모르게 창문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한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프리고진은 자기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의 어떤 알려진 이 명예로 보면 푸틴도 자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떤 해외에 피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들 얼마 전에 다녀오고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번에 해외 아프리카 수장들을 또 만나기도 하면서 자기를 가시해왔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또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과 파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교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면서부터 교만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인간은 그 죄악으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교만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그 삶의 결과가 비참했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은 그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듣는 척하다가 또 돌아앉으면 또 배신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맏아들도 있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군대까지도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눴지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큰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마치 신이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병이 걸려서 어떤 인간 사이에서 격리되었어요. 소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풀을 뜯어먹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온갖 우상들을 다 세웠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어요. 죽어서 개에게 시체가 물어뜯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인자였습니다. 그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자기에게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단지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다 멸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왕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결말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때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두로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아첨하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신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 하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교만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졌다가 그 쓸쓸한 결말을 맞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수없이 많은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교만의 자리에 설 때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에 그 결과가 이렇듯 비참한 것일까요? 물론 교만은 마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때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교만으로 인한 결과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삶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타겟을 해서 의도적으로 심판하셔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보다도 이 교만이 주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결과들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교만할 때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한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신명을 피폐하고 영혼을 갉아먹고 인간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의 원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믿음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교훈을 주장할 때 결과적으로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교훈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약된 인간에서 비롯된 것을 진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팽배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갖가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지식과 어떤 그런 수단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만이 참 진리예요.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철학 같은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100년 전에 그것이 기준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그 영원한 약속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교만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마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런 잡다한 교훈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닌, 또 그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 지식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의 말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매체들이, 그리고 TV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도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교만과 이 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처럼 교만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인간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는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 무지는 인간을 계속해서 파멸로 몰아가고 있죠. 교만과 영적 무지는 이런 쌍둥이 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또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곧 영적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또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도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이런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잘 될 것 같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제약된 그 생각이나 그 방법들의 그런 집합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좀 과한 표현이지만 영적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의심이 있고 비방이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 인간의 생각으로 교만한 그 자리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매이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을 겸손하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제약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실은 열어보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쾌락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외형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허함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인간은 비로소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인간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 그 모든 것이 뿌리에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때때로 그런 교만의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에 빠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명함장 같은데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막 이렇게 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마치 표창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 것이 과시하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방편인 거예요. 그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무슨 세상의 훈정입니까? 여러분, 저 북한과 같은 독재자들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의 밑바탕에 보면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웃까지 피해를 줍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교만은 그 백성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일수 있죠.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웃으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헛된 세상의 것으로 섬기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하고 180도 다르게 새롭게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자아를 죽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교만이 우리 마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받고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성품으로 교만을 이기고, 또 그 교만 때문에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겸손으로 그 땅을 치유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